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18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오늘 13절까지는 다 못하지 않을까 싶어서 8절까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 본문으로 여왕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2절에서는 이 큰 성 바벨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다 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 큰 성 바벨론, 이 땅의 거대한 세력의 중심,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중심 세력이 있죠. 바벨론으로부터 만국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타락해서 이제 무너진 상태라는 거예요.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 세상의 실체, 현실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 이 세상은 음행한 세상, 음행한 곳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들을 땅의 왕들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 지칭하는 건 땅의 상인들이다. 그 상인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 부를 이루다. 이를 치, 부요할 부죠. 그 부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자, 큰 성 바벨론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은 모두 왕들이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원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땅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이 돼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죠. 왕이 되고 싶어 하죠. 얼마 전에 또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정말 그 고달픈 왕의 자리에 앉고 싶을까? 그게 정말 그렇게 좋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력을 한번 맛본 자들은 절대 그걸 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그 권력의 맛을 보게 된다면 우리도 다 가장 높은 자리에 이르고 싶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을 왕들이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이므로 땅의 상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과 상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 그런 부류의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자들이 땅의 왕들로 음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있다. 세상의 것들을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기 유익,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모두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인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 사치의 세력, 이 땅의 부는 세력이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치부가
모든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그것을 이룬 자들을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어찌됐든 어떤 루트로 얻었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 이 땅에서는 성공했다. 이렇게 인정을 해 줍니다. 이 바벨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옛날 에스겔에서 그 BC 6세기경이죠. 에스겔이 있던 때에는 그때에는 두로가 이런 치부하는 나라였습니다. 에스겔서 27장 33절에 보면 네 물품을 두로를 이야기합니다. 바다로 실어낼 때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네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그러니까 이 두로라는 땅, 그 당시 두로는 팔레스타인 해안 북쪽의 해상 무역 중심지로서 고대 근동에서 아주 경제적으로 매우 번영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부터 번영을 누리기 시작해서 지중해 홍해 인도양까지 무역만을 확장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도시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중심으로 해상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때 에스겔서 26장에서 28장까지 그 두로와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이 에스겔을 통해서 쏟아지게 됩니다. 두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자 이걸 너무 기뻐하고 이제 우리가 이 무역의 이익을 독점하게 됐구나 라고 아주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남이 멸망하면 즐거워하죠.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이웃 나라에 전쟁이 나서 우리의 무기를 팔 수 있게 되면 그 전쟁이 계속됐으면 하고 바라는 게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홍수를 당해서 내 물건이 그걸 위해서 굉장히 팔려나갈 수 있으면 그 홍수가 또 언젠간 또 나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로가 그 이웃의 멸망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부유해 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로의 그 교만, 이웃의 고통을 자기 유익의 기회로 삼은 그 두로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또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해서 치부하게 되니까 이 두로 왕이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기에 이릅니다. 이게 수순이에요, 수순. 부유해지고 높아지면 모든 세력을 가지면 나는 신이다. 자기를 신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수순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이라고 교만을 떨며 자기의 부와 지혜와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두로와 두로 왕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에스겔 26, 7, 8장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의 예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확히 240년 후 알렉산더 대왕의 침공으로 완전히 성취되어집니다. 묘사한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역사에서 강자가 되었던 그 큰 나라들은 모두 멸망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카르타고가 멸망하고 그리스가 멸망하고 서로마, 동로마, 로마까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자, 우리는 꼭대기에 이르고 싶어 하죠. 세상 꼭대기에. 모든 권세를 갖고 싶어 하고 모든 부를 치부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결과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높아질수록, 이 땅에서 부유해질수록 그 이후의 스텝이 바로 멸망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의 생태계 역시 강한 짐승들이 일찍 멸종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보잘것없는 그 개미들, 그 바퀴벌레들, 이런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한 그런 동물들은 여전히 생존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일찍 멸망한 그 큰 동물들은 이미 옛날에 멸종이 되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그런 큰 권세를 가졌던 큰 나라들은 화 있을진저 멸망이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그 높은 자리, 자기의 자랑, 그 교만의 자리를 내려놓고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인애는 은혜, 은총, 헤세드, 선행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 세상은 오직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피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죠. 아닌데요. 이 땅에도 착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요. 왜 이 땅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과 피뿐인가요? 우린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오직 저주뿐이다. 피뿐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가 왕되고 싶어서 죽도록 경쟁하고 서로를 밟고 승리하는 걸 기쁨으로 여겨요. 축하해줘요. 성공으로 여기고. 그게 마귀의 일인데 그걸 마귀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를 그래서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피 흘림이 계속되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 땅은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것을 손상시키고 내 유익을 위해서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우리 멋대로 이 땅을 일구고 취하고 욕심껏 다 지하자원이며 뭐며 다 훼손시키고 파내서 지구 환경을 다 망가뜨리고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이런 짓을 자행하면서도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이 그래도 있다. 인간은 그래도 선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헛된 기대를 가지면서 인간이 그래도 선한 면이 있다. 이렇게 우리를 감추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다 자기들의 유익만을 구하는 상인들 뿐이어서 서로가 먹고 먹히는 동물들하고 똑같은 약육강식의 그런 세계를 이루어서 죽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인간의 번성은 범죄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소돔도 고모라도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멸망한다. 반드시. 하나님을 무시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왕이 되고 상인들이 되어서 너희들의 유익을 추구하고 주인을 무시하는 한 너희는 반드시 멸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아, 자기 백성에게 크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 안에 하나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다 같은 말이죠. 음행이 곧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으로 삼고 이 세상에 나에게 복 주는 것을 어떻게든 신으로 삼아서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숭배는 결국 나를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숭배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들이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들은 전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무도 기업을 얻지 못한다.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게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짓에 속지 말아라. 그게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 속에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은 거짓말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에 따라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처럼 만드는 그런 모든 행위, 그것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22장 전에 21장 8절에서도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육으로 죽는 게 첫째 사망이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멸망.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영원한 심판만 있는 그 영원한 사망이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둘째 사망에서 건져진 바 된 자들이에요. 근데 이 둘째 사망에 처해지게 될 이 세상 바벨론 안에 속해 있는 왕들과 상인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요. 그들을 흉악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살인자들, 예수 죽인 자들이죠. 음행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과 음행하는 자, 점술가, 자기들의 복과 저주를 점쳐서 저주를 피하고 복을 취하려고 하는 욕심, 탐욕이죠. 그게 우상숭배요. 그들이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잖아요. 진리를 모르는 자들, 진리를 말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얘들아, 치부하지 말아라. 세상 썩어질 것들로 치부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을 싫어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부유한 자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거짓, 썩어질 것으로 부요를 추구하는 이 세상에 그 가짜 부요 말고 진짜 부로 우리를 부요케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려면 가짜 부를 깨트리셔야 되는 것이죠. 진짜 부는 뭐겠습니까? 진짜 부요한 자. 가장 부요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진짜 우리는 부요해지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도 다 알 수 있는 일이죠. 가장 부유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부의 근원이신데 그분의 아들 되는 게 진짜 부유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 땅은 그것의 모형이에요. 잠깐 모형으로 진짜를 설명해주고 없어질 건데 그 모형을 붙드느라 진짜를 놓치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도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진짜 부요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어떻게 가난하게 되셨나요? 육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이 땅에 가난하게 우리와 똑같은 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부요케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진짜 부자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만들어내셨으니까 그 이상의 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그 부로 부요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깨닫고 계십니까? 실제는 우리가 진짜 부요한 거예요. 그 진짜 부요한 자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이 세상 거짓, 가짜, 썩어질 것으로 치부하는 그 부가 하나도 부러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곧 심판을 위해서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그 거짓 부, 심판을 위한 부를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소유가 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됨, 그 아들됨의 정체성, 그 존재됨이 부요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부요해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않으셨느냐. 우리는 이미 상속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진 않지만 이 땅에서 모든 양육이 끝나면 하나님만 온전히 믿는 진짜 아들다운 아들이 되면 이제 그 상속자로 아버지 앞에 갈 거라는 거죠. 상속자예요, 우리는. 예비 상속자. 그걸 아는 자가 어떻게 다른 것에 마음을 둘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서도 우리가 공부했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해져라. 앞으로 올 상속자로서의 부유함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이 세상 양육받을 동안
부유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주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거예요. 그 금이 무엇입니까? 말씀. 금과 같이 영원하게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식해줄 그 영원한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부욕해져라. 절대 그거 없어서 뻘거벗은 수치를 내게 보이면 안 된다. 너는 그 금으로 부유해져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주시고 싶어 하세요. 금으로. 하나님의 금으로. 이 세상에 없어질 그 금 말고 하나님의 금으로 부욕해 해주시려고 날마다 그 금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세상 음행, 치부를 필두로 한 세상 권세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백성들의 실체는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가 속이는 자 같대요. 왜 속이는 자 같아요?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 거짓말처럼 들리거든요. 안 믿어져요. 그냥 그거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얘기하고 이 세상이 곧 멸망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속이는 것 같잖아요. 멀쩡하게 부강해 있는 이 나라. 자기들이 못 가졌으니까, 자기들이 이 땅에서 별거 아니니까 그렇게 부러워서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지만 사실 우리가 참되다.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는 거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름 없어요. 여러분 이름 있으십니까? 유명하십니까? 무명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세상이 안 알아줘요. 근데 유명하대요. 왜 유명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보다 유명한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랍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죽은 자 같아요. 뭐 대단한 아무것도 뭐가 없어요. 이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런 대단한 걸 하거나 갖거나 그러지 못한 자들인데, 그래서 죽은 것 같은데 아무 영향도 못 미치는 자들 같은데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가 왜 징계받는 자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려면 내가 지금 음행하느라고 붙잡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계속 깨트려 가시잖아요. 그거 붙잡도록 끝까지 놔두면 우리는 지옥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무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을 흩어버리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 자식을 떼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의 명예를 너무 사랑하면 그 명예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능욕과 버림을 당하는 일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몸을 너무 사랑하면 내 몸을 부숴서라도 내 몸이 아닌 진짜이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셔야 우리가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음행에서 우리를 구해내시려면 우리는 원래 그게 좋은데 그걸 깨트려 가셔야 되니까 징계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부수어 가시면서 진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을. 그러니까 징계받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의 징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멸망,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항상 근심하는 자 같죠.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래도 되나. 항상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랑을 입었는데. 근데 내 육에 대해서 점점 끌려가는 때가 많고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근심하는 자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나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매일매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나는
기쁠 수밖에 없어요. 내 모든 모자란 부분을 다 잊어버리고, 맞아, 그래서 이 주님이 죽으셨고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 와 있고 그 주님이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셔. 내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한 부분,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 또한 하나님 없이 한순간도 안 되는 자인 것을 내가 알아가게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기쁨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거구나. 그래서 오히려 한순간도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내 현실을 깨닫고 기뻐지는 거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뭐 세상이 인정하는 대단한 거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한 달 벌어야지 또 살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자 같아요. 세상이 인정하는 부호 그런 게 없는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가난한 자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지만 말씀에 대해서 가난함을 가져서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부욕해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자로 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심으로 내가 가진 떡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부유하게 하는 자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땅에서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부인당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You are everything. 당신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전부이신 하나님을 갖고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나는 그분 속에 들어가서 나는 그분과 연합돼서 나는 모든 걸 가진, 하나님을 가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간 그런 모든 걸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바벨론 속에 있는 왕들과 상인들과는 완전히 반대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이걸 같은 것으로 설명해주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너희가 복받았다면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들의 자리, 치부, 그거 있어야 돼. 그게 증거야. 이게 음행하게 만드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 바벨론 왕들과 상인들은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가 하늘에 이르렀대요. 하늘 끝까지 닿았대요. 그리고 그들이 행한 불의한 일, 악행, 잘못, 불법, 불의, 이 땅에서 얼마나 불법들이 성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불의한 일, 남들을 다 속이고 자기의 권세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승승장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 불의한 모든 악행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건 절대 지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의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이익을 주는 거니까. 그들은 예레미야 51장에서 그러한 바벨론은 갑자기 넘어져 파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날마다 눈 뜨면 사고가 벌어지죠. 이렇게 각자 이 땅의 왕들, 상인들로 사는 자들이 하루아침에 파멸이,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치부하고 있는, 쌓고 있는 그 모든 권세와 그 부로 인해서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없다. 난 너무 즐겁다, 행복하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한순간에 파멸이 오는 거예요. 한순간에 멸망이 오는 거예요. 한순간에 죽음이 임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사고들, 자연재해들, 뜻하지 않은 모든 일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더라. 9절에
바벨론을 치료하려고 해도 낫지 아니한 즉 그들의 모든 죄가 하늘까지 미쳐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그 법이 그들을 결국 심판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죄의 묘사가 똑같이 선언이 됩니다. 에스라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는 그러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들과는 달라서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죄 짓지 말라고 하면 안 짓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똑같이 쓰여져 있다는데 참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 얼굴을 들어서 중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말도 나오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 죄가 너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하늘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1장부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들 멋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지 유익을 추구하고 권세를 잡으려 애쓰면서 음행이란 음행은 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 고멜을 통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바벨론의 죄는 절대 잊지 않는다. 내가 기억하고 심판한다. 6절에 이어서 보면 그 행위에 갑절을 갚아준다. 그래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해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16장 60절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은 내 죄는 싹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에게 주신,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담아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이 세상은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죄에 대해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갑절로 심판하셔서 영벌에 처해지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그 죄를 도말하신다. 그럼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심판을 이미 받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겁니다. 언제 받아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품고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히셔서 그 공의로 우리의 죄는 사해지고 도말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과 똑같이 내가 너의 범죄를 기억하리라. 절대 잊지 않으리라. 네 죄가 하늘까지 찼고 너는 몰래 저지른 그 모든 죄까지 난 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네가 행한 그대로 돌려줄 거고 네 행위에 갑절로 갚아줄 것이다. 네가 갖고 있던 그 섞인 잔, 거짓말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갑절이나 섞어서 너에게 심판으로 넘겨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된 겁니다. 마귀에게서 구원된 게 아니에요. 마귀는 피조물
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거 혼돈 안 하시고 계시죠? 우리의 대적자가 마귀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마귀, 그게 아니에요. 아직도 그걸 잘못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교로 사용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귀가 먼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심판을 면제받은 겁니다. 반면에 바벨론의 왕들과 상인들은 하나님이 배로 갑절로 갚아주겠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계속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이다. 계속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에서 전부. 여러분 시간 가지고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온 세상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당하고 엎드러지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너네도 죽임당해서 다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분노를 너희에게 쏟으리라. 에스겔서도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노의 불로 그들의 행위대로 내가 다 보응해주겠다. 이게 여호와의 심판이고 공의입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 에스겔서 예레미야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갑절이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사용하십니다. 이사야 61장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그들과 하늘에 미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하나님 앞에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달아 알면 우리가 어떠한 수치의 사람인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살아서 겪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어서. 근데 그 수치를 이 땅에서 미리 겪은 자, 하나님의 백성은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능욕을 당한 자들은 우리에게 할당된 그 몫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받겠다. 영원한 기쁨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갑절이란 단어를 여기서 미슈네를 써요. 세상에게 갚아주시는 그 갑절은 그 2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갚아주신다고 할 때 그 갑절은 미슈네라는 단어거든요. 이건 다른 걸로 변경시켜준다는 거예요. 이중의 것으로 주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의 존재여서 죄로 죽어야 마땅한데 영의 존재로 바꾸어서 변경시켜서 우리는 육의 존재라서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세상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돼서 이중으로 나는 육의 존재지만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돼서 생명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갑절로 갚아주겠다는 뜻인 거예요. 스가랴 9장 12절에도 똑같이 쓰여 있어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우리는 이 세상 땅지 감옥 이 세상이라는 죄의 감옥에 갇혀있죠. 그러나 소망을 품고 있어요. 곧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겠다는 것, 그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요새로 돌이키게 할 거야. 내가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여기에 갇혀서 고통당했던 그것에 대해서 내가 요새로 돌아오게 해서 갑절이나 갚아줄 거다. 똑같이 여기서 미슈네를 써요. 그 미슈네. 갑절, 2배, 그 둘이라는 뜻 자체가 히브리어의 숫자의 둘이라는 자체가 한 쌍을 의미해요. 지금은 2개로 나눠놨지만 다시 하나로 합쳐질. 그게 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슈나라는 단어 자체를 하나하나 다 떼서 그 의미를 다시 재조합해서 도출시켜보면 네샤마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 갑절이라는 미슈나라는 단어에서 네샤마. 이게 영혼, 생명, 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갑절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니까. 그게 진짜 부요함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진짜 행복이니까. 그 갑절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영의 존재로, 생명의 존재로, 사랑받은 존재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걸로 보상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요. 다음 시간에 7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속해 있던 왕들이요 상인들이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죄 역시 하늘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하시고 구원하시며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부 씌우셔서 예수께서 그 저주 받아내신 것 때문에 우리가 저들이 받을 그 저주, 영원한 멸망과 심판, 갑절의 재앙, 그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저 자식이요 손주처럼 사랑하고 예뻐하시는 그 백성들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알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주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신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그 말할 수 없는 기업을 받고 사랑을 받은 그 자녀답게 이 세상과 음행하지 않고 내 자신과 음행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귀한 백성들로 온전히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